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예언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어렵게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아모스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는 모압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것들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암몬을, 그 왕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뼈를 캐내서 그거를 불태워서 해로 만들어서 벽돌을 싸서 집을 짓는 이런 일, 그 잔인한 것을 한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까지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봤을 때 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들. 그것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하시는구나. 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야, 오늘날 얘기하면 참 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제일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유다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마음문을 열게 했어. 먼저 차가서 니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심판받는다 했으면 그 말도 못하게 입을 막든지 아니면 잡아서 죽이든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주변 국가들을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귀가 솔깃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또는 그 택한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족인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유다에도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족속이나 어느 나라다 똑같이 이렇게 서너 가지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죄를 그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율법을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어졌던 그 율법을 멸시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지키지 아니하고 그를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례를 또 지키지도 않은 거예요. 법을 지키지도 않고 멸시를 하고 그거를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곳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섬기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따라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그 본토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겨서 피를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지. 그 조상들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 다른 나라들 죄들은 뭐였습니까? 이들이 유다 백성들의 죄는 다른 나라 죄들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이나 또는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 이런 나라들은 잔인하며 강포함, 잔인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잔인했습니까? 그 사람을 군인을 죽이는 거는 뭐 당연하고 뱃속에 있는 애까지 죽이기 위해서 여자의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있는 애까지도 죽이는 강폭함, 아주 잔인함.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데도 따라가서 죽이는 이런 잔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잔인함,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죄들이 그 주변 국가들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뭐를 가지고 심판하느냐? 율법을 멸시를 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는 이런 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주변 국가 나라들하고 죄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례, 그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 중에서 그거를 종합하고 모든 것을 모아서 하면 10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0가지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요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를 멸시하는 이런 일을 그 유다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강폭함, 잔인함, 그 다음에 폭도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 잘했어 잘못했어 이제 잘못을 그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인 이 유다는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율법을 멸시를 하느냐 율법을 존중히 여기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는 뭐 잔인함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토라 율법을 무시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제 이런 죄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조상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가서 우상 섬긴 것이 이들의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가 지금 이방인을 보는 잣대와 이방인을 심판하는 잣대와 이거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 잣대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심판하는 잣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예요. 잔인하고 광포하고 막 살인하고 죽이고 빼앗고 막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의 잣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냐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었기에 그 율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조상들이 섬기는 그것을 따라가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이 죄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심판하느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또 돈 떼먹었어? 다른 사람 팼어? 다른 사람 죽였어? 또 음행했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응?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느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 유다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 우상제, 그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우상은 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대대로 내려가는. 그래서 우상을 섬긴 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3, 4대까지 흘러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자기 지은 본인이 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그 다음 때까지 막 내려가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상의 죄는 3, 4대까지 성경에 보면 3세대까지 흘러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상 섬기는 죄가 내가 우상을 섬겼으면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증손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자꾸 그러니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섬겨서 그 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세대 간에 묻고 있는 이 우상을 우리는 끊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나 때로부터 완전히 끊어서 우리 아들 대에 우리 손자 대는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걸 다 우리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떻게 불교권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토속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어느 가문이든지 그런 죄가 없는 가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상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뼈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뼈를 뿌려서 모든 것이 넘어가게 해야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나라고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이런 우상의 죄들이 영적인 것이 내려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서 너는 우상의 죄가 있어 이러면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무슨 우상의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그 우상이 영적으로 이게 계보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상에 섬겼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래서 세대 간에 예수님 보혈의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씻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서 하나님 믿고 살라고 했더니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우상을 믿지 않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가 조상의 영에 의해서 그 우상의 영에 의해서
그 영들이 나의 속에 들어서 모든 일을 간섭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상의 힘을 끊어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보내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겠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예루살렘 궁궐을 살으리라. 예루살렘 궁궐을 모두 살아서 이거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참 용하다, 이상하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야,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면 마음이 이제 우리 차례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랬을 때 지금까지 마음을 열고 모든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또 유다까지도 그래도 유다는 우리와 다른데 그들은 예루살렘도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잘 지킨다고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무시를 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는 너희들은 죄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막 이렇게 가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변 국가들 모두 그리고 남유다에까지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서너 가지 죄가 다른 거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똑같이 서너 가지 죄, 즉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적인 죄가 무엇이냐? 그거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들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은을 받고, 그러니까 은이라는 건 돈입니다. 돈을 받고 사람들을 판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판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인신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바꾸는 인신매매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인신매매, 뭐 텔레비전이나 뭐를 해서 어떻게 팔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신매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를 돈과 바꿔서 파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 파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제일 어떻게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도 인신매매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은 가장 국력도 강건하고 영토도 가장 넓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람도 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북쪽까지 하니까 다윗 왕의 그런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그리고 그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때에 그들이 부유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돈 받고 이렇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 이것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밟고. 그러니까 힘없는 자, 약한 자를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학대를 하고 밟고.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밟고,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주 짓밟아서 없애버리기. 그러니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먼지 속에, 티끌이나 먼지나 다 똑같은 흙입니다. 그 흙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흙에다 대고 머리를 밟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아주 학대를 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이제 구워주면 언제 갚을래? 이렇게 해서 못 갚으면 그 사람을 갖다 팔든지 자녀들을 갖다 팔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하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든지 인신매매를 하든지 이제 이렇게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죄는 그 한 여자를 아버지도 또는 아들도 같이 공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뭐 술집 여자인지 창녀인지 기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을 공유를 해서 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음란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음란한 것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많이 있었던 음란죄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태까지 걸어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네 번째 죄가 뭐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네 번째 죄는 모든 제단 옆에서 그 신전에서 얻어왔던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거기서 누리고 흥청망청 나국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모든 제단에서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지내고 했더니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6월절이나 3대 절기가 되면 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못 내려가게 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그 제단을 세워놓아서 여기서 내려라. 그렇게만 한 것이 여러 곳에서 많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어기고 제단을 곳곳에서 만들어 놓고 제단에서 제사를 하게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수르에서 그 사내림이 쳐들이러 왔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그 남유다를 쳐내려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신전에서 제사도 안 지내고 이렇게 한 신전에서만 제사를 지내는데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 그 제단밖에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여러 곳에 제단을 놓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인데, 거기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언제까지 갚을래? 그러면서 전당 잡은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당 젖은 옷 위에 둔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전당 잡혔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 딴 거를 그들이 잡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니 겉옷이었습니다. 이제 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뭘 전당을 잡혀놓고 팔 것이 없는 이러실 때 겉옷을 파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겉옷이 그러니까 추위에 입구에 되고 또 밤에는 엄청나게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불 삼아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겉옷은 어떻게 잡아왔을지라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 위에 누워있고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래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 즉 그것을 가지고 흥겨롭게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온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옷에 누워서 흥청망청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즐기고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힘센사를 착취를 하고 인신매매하고 음란을 행위를 하는데 그 음란하게 어디까지 갔냐 신전에까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착취한 물건 위에서 착취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가 가장 부유했던 그들이 군사적으로 가장 강했던 이런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살면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근성이 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셔야 될 것은 내일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성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이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적인 것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반드시 성도나 믿지 않은 사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 율법을 잘 준행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